이 세상을 보면 요즘 세상이 참 대한민국이 비교적 그래도 세계에서는 안전한 국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늘 좀 이렇게 안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보험들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 대한 불안함, 또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한 또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뭐 정답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품입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만한 곳이 어딜까요? 예, 정답을 말하자면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감옥이요. 예, 감옥에는 새끼 밥도 주고 지붕도 있고 경비도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지요. 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 같긴 한데, 감옥이 안전하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고발을 받고, 지금 오늘 먼저는 총독이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가 이임을 하고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이어서 총독의 자리를 잇게 되는데, 뭐 벨릭스가 총독이 됐던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던 이 두 사람 총독 밑에서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를 만나거나 뭐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일반 자유인처럼 막 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로마 군인들의 어떤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앞서서 보면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믿음을 변증을 하였는데, 오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말을, 바울의 말을 듣는 듯 하지만 사실은 좀 딴 속셈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돈을 좀 더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뇌물을 요구하는 약간 좀 불의한 그런 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불의한 그런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밑에서 지금 바울은 억류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억류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말 그대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렇게 보호를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강권적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소위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심지어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환경이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감옥과 같이 그냥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집중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의 한 날은 괴로움의 끝이에요. 그냥 매일매일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얼마만큼 갇혀 있느냐? 2년 동안을 갇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특별하게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바깥에서처럼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물론 그 안에 있으면은 로마의 모든 그런 그 법에 따라서 바울에게 먹을 걸 주고, 바울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다 해주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켜주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 시간들을 그냥 감옥으로 여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그러진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지금 당하는 어려운 환경이면 그 어려움에 우리는 몰입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어렵고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고 극복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게 지금 딱 멈춤이 2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멈춤을 할 때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1년 정도 이제 그 시골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영육간에 지쳐 있는 것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어떤 시간들보다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함과 평안함과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막상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빨리 결정이 돼야 될 텐데, 빨리 사역지가 어떻게 결정이 돼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막상 그 시간들이 몇 개월이 아닌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 놓여질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 시간들 앞에 이렇게 딱 놓여지게 되면 그냥 그 시간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거죠.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을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안에 있는 시간은 말할 수 없는 지금 평온함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지켜주죠. 먹을 거를 갖다 주죠.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좋은 그런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의 마음도 마냥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는 때로는 머무르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만, 그래야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이렇게 머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물러지게 되어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을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분봉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여기 그 24절에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먼저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 분봉왕과 결혼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그 남편을 배반하고서는 이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의 아내가 됐는데, 이 벨릭스도 실질적으로는 드루실라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세 번째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그런 관계들 속에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그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해필이면 바울이 그때 뭘 얘기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주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적에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이냐,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 여러분, 심판에 대한 얘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벨릭스도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말은 그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벨릭스예요. 총독이.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죄수로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총독과 죄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거 누가 가져야 되나요? 죄수가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바울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를 않고 벨릭스가, 총독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벨릭스가 강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그가 이렇게 지금 구속당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구속을 당하여서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는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인 해결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갇혀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금방금방 즉각적인 해결로 꼭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삶의 어떤 그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적절하게 그 모든 머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체되는 것 같고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머무름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막다른 그런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향해서 이렇게 투덜거리죠. 내비게이션이 똑똑하다고 하더니 거짓말이구나. 얘가 나를 갖다가 이상한 길로 인도해갖고 이 집 막혀있는 길로 와서 어떻게 가란 말이야.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거기서 차를 돌려서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이제 빠져서 이렇게 가다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가 제대로 가는 그 길로 갔더라면 그 현장은 지금 현재 사고의 현장이 되어서 차들이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현장으로 지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죠. 멈춤에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좌절이나 낙심을 가져올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가이사랴에서의 2년은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호를 받는 시간이요,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만일 돌아갔다면 그는 다시 암살을 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기치 못한 그 감옥과 같은 그곳에 두셔서 2년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늘 바쁘기만 하고, 늘 한국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제 이 바쁨에 대한 그 DNA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을 나가도 한식당을 가면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먼저 배워서 하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제가 그 성지순례로 이집트를 갔더니 한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종업원이 우리한테 뭘 주문을 받아갖고서는 주방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런 성질이 급해하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되고 눈앞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뭔가 좀 지체가 되고 정체가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막 줄을 서서 뭘 하더라도 줄이 길게 서 있으면 거기에 참을성이 있게 기다리지를 못하고 좀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치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잠깐 멈추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냥 2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길지만 그의 인생에서 2년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잠시 정체되고 멈추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게 되죠.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총독이 바뀔 때 바울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풀려나겠구나, 풀려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실이 또다시 쉽지가 않아요. 베스토가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또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하고 바울을 죽일 그런 그 틈을 이렇게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5장 3절을 보니까 이제 그 바울이 길에다가 이렇게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의 청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건 이제 행정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총독의 보호 아래 바울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 로마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혹은 총독이 또 뇌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기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따져서 법대로 하자 이런 원칙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성향들, 정치적인 계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늘 이제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차져 있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삶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정황들과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낙심거리가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낙심이 될 만한 요소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총독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좀 뭐 내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내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또 다시 거센 압박이 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려갈 것을 그렇게 청하고, 그리고는 죽이려고 음모를 쌓으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유대의 모든 것들보다는 로마의 것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 그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제 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지용근 그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해마다 그 책을 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뭐 화두가 되는 게 뭐고, 또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가 뭐 이런저런 위기에 있고 이런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세상은 이렇고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내년 2026년에 한국 교회 트렌드가 될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상상 못 하시겠죠? 그것이 뭐냐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무속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무속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보러 가고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뭐 자기의 앞니를 그 가서 묻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교회 중직자에게도 심지어는 있어서 그게 지탄이 되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강단에서 그런 얘기들을 꼬집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6년 트렌드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뭐 길거리에 있는 타로 뭐 그 카드 갖고 하는 점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재미로 그냥 이렇게 본다든지, 뭐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무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점을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으니까 무당이 당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전화로 이렇게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이렇게 방울을 흔들고 점을 쳐서 전화로 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뭐 핸드폰으로 전화로 이게 접근성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사회가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끔찍스러운 일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앞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불안하고 다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이 세상은 점점점 직관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을 놓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곳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바울에게 2년은 결코 그렇게 짧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또 무당의 말이 정말 전적으로 옳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왜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계산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는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데, 오늘 바울이 이 베스토가 나와 함께 어떻게 가려느냐, 그러면 가이사라로 재판받으러 그렇게 어떻게 하려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말씀이었고, 바울은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또 유대인들의 매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만 로마로 가는 일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바울은 들었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냐? 내가 가이사께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건 법입니다. 총독이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 되어도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게 그 총독이 대단히 불의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의롭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판단은 총독에게 있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 이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어져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고백이죠.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해서 조금 안전한 것 같아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또 풀려나면 풀려난 대로 지금 내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걸 바울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시는 방법을,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그 여정대로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의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꿈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뭐 나이도 이만큼 되었고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잘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그게 어디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모든 걸 떠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 그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이 어떻게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꿈이 있게 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불안하다고 느꼈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그 시기가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곤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편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야 좋구나, 여기에는 군병들이 지켜주고 하루에 3끼 밥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했던 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내일 어떻게 될까? 나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 주께서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로마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나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지? 아마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시는데 바울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저는 이 말이 그냥 바울이 늘 내가 총독이 이렇게 물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총독이 이런 여정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딱 제안을 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표현으로 총독 앞에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시다 그러는 기가 막히시는구나. 나를 로마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이끄시나? 아마도 무릎을 치면서 참 놀라워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런 놀라움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도록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3년 제가 반 부임한 지 그런 이제 만으로 그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이 3년 반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거 이상의 어떤 일들을 뭐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나 또 우리 교회 모든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소망은 그건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무슨 뭐 여행을 못 가서 나는 로마로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를 향해서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 여시는데 놀랍게 여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여러분 2025년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이제 한 보름 남짓 아마 남았을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는 올해를 잘 마무리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을 향한 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또 내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